시편 43편 구원의 시가 되겠습니다. 2권의 표제, 2권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 속에서 표제 없는 시가 두 곳이 나오는데, 요 43편하고 71편이 표제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 43편을 앞에 있는 42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진 한 쌍을 이루는 이런 시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43편도 고라자손 중에 어떤 사람의 작품이었을 거다라고 보고, 또 이 42편을 저작한 얼마 후에 지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모함을 받은 시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분을 해보면 이래요. 1절과 2절, 3절은 간구하는 모습이고요. 4절에서 서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절은 찬송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구하는 부분, 애원하는 부분을 볼까요?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판단이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전쟁 중에 있을 때, 질병 중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분명한 그 앞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고통,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편 35편과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5편 23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 나를 공판하시며 공의로 판단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같은 내용이죠, 그죠? 나를 판단한다. 뒤에 따르는 말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서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며,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원수들에게서 어떤 그 모함을 당하고 있는 자기는 죄 없음을 밝혀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이러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35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나와 다투시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거 우리 영적 전쟁의 모습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당시에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고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걸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실 때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울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바로 이러한 믿음과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도 그래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약속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변호하시고 그리고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행을 그죠? 일삼는 자들을 싫어하시죠. 시편 5편에서도 말씀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또 거짓을 미워하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러한 자들에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내가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42편 9절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제 본 말씀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산성,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의 공격으로부터.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사실은 하나님이 잊은 것 아니죠. 조금 더 우리 눈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내가 실족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넘어져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굴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현상은 어때요? 고통이고요. 그리고 힘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들은 아마 그런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원수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는 피난 생활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속히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진리. 여러분, 성경 속에서 빛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영적 세계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존재.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바로 이 흑암 중에 있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가 들어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그 빛에 의하여서 빛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죠. 그죠? 구세주죠. 진정한 구세주요. 그런데 그 구세주가 어떻게 오셔요? 빛으로 오셔요. 정말 길이 없는 것처럼 캄캄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의 빛. 그건 소망이죠. 삶의 방향이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다가와요? 진리로. 이 혼탁한 세상 사상 속에서, 세상의 경쟁 구조 속에서, 약육강식의 이 메마르고 강팍한 피 흘리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사상,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이르도록 우리도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단순하게 보면은 거룩한 산, 그냥 시온산, 다윗성이 있는 다윗성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만, 조금 더 깊은 영적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를 천성에 이르게 하소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경배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역경에서 풀렸을 때, 고난에서 풀렸을 때에,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죠? 악한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어졌을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 속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제단에 나아가, 성전에 들어가,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미친 듯이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할 조건들을,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살아갈 때,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소요리 문답에서 그것을 물었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 제일 되는 목적, 본분이다. 전도서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았어? 깨달았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많은 경험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부터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목적,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인 것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구원한 자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신행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시켜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를 끔찍이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아내야. 신부야. 그걸 알게 해라. 그걸 알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 때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나올 수 있고 찬송하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시편 16편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서 말하면 구원받을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치 그 42편의 앞뒤로 붙었던 그 후렴구절하고 똑같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42편의 마지막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반복하고 있는 이 부분,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 우리가 마땅히 입을 열어 찬송해야 될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되는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진리를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저앉지 말자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큰 줄 아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니까. 그죠?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죠. 러시아의 시인이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 가운데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가 이 오늘의 시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여기에 우리는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5절 말씀, 하나님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리고 이 새벽에 무엇을 생각하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였으나 정말 고통 중에 있었던 고라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여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에 아멘 하면서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고라자손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겠다는 소원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충만하도록 감당할 수 없어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바라다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